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에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전에 1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이 뭐냐?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무슨 큰 방패고 상급입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업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죠. 자기가 주목해 보았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시고는 상속자가 바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바라봐라. 네 자녀들이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겨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시킨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너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약속을 저버리고 또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믿음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 이 두 가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하나님 좀 증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같이 그 쪼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식의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자손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재물을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절 건너뛰어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세워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고 바로 같이 정말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언약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바로 지키는데 라고 하고는 이 설계에 바로 이와 같이 배를 쪼개서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 고대에는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바로 이 양쪽 진영에서 바로 같이 짐승의 그 배를 갈라놓고 서로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거기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에게 이 땅을 준 것 같이 자손을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그리고 네 몸을 통해서 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16장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나를 통해서는 아니까. 사라도 그걸 동의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가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아서 바로같이 그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7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17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15장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훌쩍 지나고 나서 13년 지나 99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일깨워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깨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라에게도 말씀하셔서 약속을 지켜주기로 또 약속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5세에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해질 만한 한 10년 후쯤 되어서 또 15장 사건이 터집니다. 또 한 10년 후쯤 지나고 나니까 또 흔들려 가지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자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15장이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해서 난다라고 했어요. 상속자가 너를 통해서. 그런데 그의 마음이 또 흔들려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에게 약속을 이룰 것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려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어요.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거룩해야만이, 네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만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믿음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 갖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네가 정말 완전하라. 이 완전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완전히 있어요. 그것은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자꾸 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인데 여러 민족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가문의 족장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영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같이 말씀한 것은 너를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축복하리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한 가족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열방의 어미가 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게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야, 네가 복이 될게 한데 내가 이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 그것을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때 말씀한 것이 뭐예요? 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이제는 한 족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사레를 바로 사라라고 해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지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레를 통해서 바로 모든 열방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왜 웃었어요? 이 약속 정말 이루어질려나? 아니, 이전에도 바로 같이 정말 낳지 못해서 결국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았는데, 지금 이와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지금 지난 이 시간 가운데 아니 내 아내가 지금 90이 되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가, 나는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어? 이걸 의심한 거죠. 그래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어요. 자기는 지금 99세고 사라는 89세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가 지금 자꾸 의심하고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이 땅에 약속을 해주었고, 그래서 이 땅에 네가 들어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두 번째 약속인 너를 통해서 낳는 자손을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이 여러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를 통해서 난 그 자녀가 여러 민족이 되어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또 사례도 바로 같이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어서 바로 여러 민족과 왕의 바로 조상이 되어서 정말 귀한 열방의 어미가 되리라.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의심했어요. 왜?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반드시 바로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독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보면요, 그가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그리고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에 있을 때도 바로 가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줄게. 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바로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내가 무슨 뭐 축복이 있습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엘리에셀 종이나 좀 잘 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아니다, 너는 큰 복이고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다시 그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믿음이 없을 때마다 그 믿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불러넣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겨주고 새로운 언약을 심어서 그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바로 여기에서 만족하려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 그게 아니야.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할 텐데 그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룰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낳습니까? 지금 내가 이제는 100세가 되고요, 아내는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낳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로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바로 능력이요 큰 상급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능력이고 내가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같이 너의 몸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떠한 생태적인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고 살아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데 불가능한 건 너를 통해서, 불가능한 건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었을 때 그는 다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봐. 20절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나 그가 12두량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이 언약은 지금 너에게 지금 말씀한 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이룰 것이다. 1년 후에 약속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세우라.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갔다 하겠어요. 떠나 올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23절 27절 보고요 말씀을 마감하는데요. 23절 27절 띄워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7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표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표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26절 27절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그렇죠. 이전에 이스마엘이 13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고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나는 전능자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그에게 믿음을 넣어줬어요. 그때 그에게 한간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증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이와 같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정말 그 모든 자, 그 집에 있는 자, 돈으로 사온 노예나 그리고 이스마엘까지 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마지막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표피를 배워서 내가 하나님께 구분되어 드려진 자와 같이 내가 이 구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정말 갈등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방황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 인간적인 생각을 결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는 구분된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정에 표피를 다 베어서 남자들이요 정결케 되는 예식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독려하시고 또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또 격려하시면서 믿음 갖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왜? 너희가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온전히 너희가 구분돼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능자시요 능력이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능력이요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과 너희 삶의 이루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라. 흔들리지 말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우리의 삶에 무너졌어요. 이루려고 했던 기업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했던 것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정말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이 정말 예배를 지난 1년 동안 드리지 못하면서 많이 흐트러진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 어떤 상황이 흔들린다고 해서 삶이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어떤 우리의 정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약속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금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동료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기업이나 이 재단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 삶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독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서서 복의 근원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감사헌금 심기창 장로님, 온라인 감사헌금 정현욱 권사님, 염천수 권사님, 김윤아 집사님, 강영화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배만수 권사님, 김영부 권사님, 하나님 규정한 구분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귀정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중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저희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넘치도록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에 주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